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에 기록함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랐음을 바울이 칭찬하며 축복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바울 역시 에베소 4장 13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람. 그럼 이 온전한 사람 이런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역시 이어서 에베소 4장 13절 하반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사람으로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그런 구원을 얻었다 거듭남으로 끝남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계속 이어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며 말씀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사실 역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시작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바로 아비의 신앙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영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이런 과정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에 3대 큰 장소가 있는데 마당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성소의 영성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성막의 영성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공통점, 마당들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공통점이 있으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했다고 말하며 성막의 영성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신앙이 자라갈 것에 대한 부분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마당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먼저 번제단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부분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 가운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현장의 첫 번째 관문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 회개가 1순위죠. 그래서 번제단의 영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인데 속죄하는 귀한 제물이 있어요. 어린 양이든 소든 양이든 그 속죄하는 제물인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모든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아 붓는다는 모습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의 삶, 속죄함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영성 안에
회개의 요소를 알려주죠. 그래서 번제단의 영성이 결국 예수의 피를 말씀해 줌에 있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데 그냥 막연히 피로 깨끗해짐이 아니라 그 피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자백하라 그랬어요.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에 번제단 앞에는 무릎 꿇어 철저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피뿌림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성소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물두멍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의 손과 발을 닦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분명히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아 이미 깨끗해졌는데 또 물두멍에 나가 또 손과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에 수족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에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을 말하는데 에베소 5장의 교회가 물, 즉 말씀으로 씻고 깨끗해야 한다. 씻는다는 것, 깨끗함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깨끗하다고 그랬으니 물이 곧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키아줌의 구절을 통해서 물이 곧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들음의 출발점인데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마당들에 들어왔을 때 빨리 회개해 죄사함 받고 말씀의 영성 안에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 말씀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믿음 안에 걸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이 마당들의 영성 안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사경회를 일으켰을 때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했고 그래서 그 뜻을 다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자 모든 백성은 다 울었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 말씀을 듣는 신앙의 단계를 가져야 되고 말씀을 읽는 신앙의 단계를 가져야 돼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보았고 들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물두멍의 영성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가 발견되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의 영성 앞에서 십자가의 무릎 꿇어 깨끗함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죄 이름을 발견하여 씻음 받았기에 물두멍의 역할은 말씀이라서 죄 사함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바로 정결하고 순결한 깨끗함, 그 손과 발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목욕을 한 자는 바로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고 표현하며 목욕했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더 깨끗함을 있는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의 영성,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의 피를 심는 번제단의 영성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한 단계 나아가 말씀의 영성 안에서 읽고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발견하며 또 무릎 꿇는 영성이 마당들의 영성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성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며 은혜를 나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제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야만 합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분향단이라는 성물이 있고 등대라고 하는 성물이 있고
떡상이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도 바로 등대와 상과 진설병에서 이것이 성소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하며 성소가 어떤 성물이 있음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성소에는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뭐냐? 빛을 주는 곳이에요. 그럼 왜 성도에는 등대가 있냐는 겁니다. 그 필요성이, 다시 마당뜰로 나가면 마당뜰에서는 등대가 없어요. 그냥 자연빛,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함을 깨닫고 십자가에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가치 속에서 주신 믿음의 의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러며 속죄함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은 참 중요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계속 어린아이 영성에 머물러 버리면 이 스스로가 나중에 자기의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의의 목회를 했어요. 기도 좀 한다고 깝죽대는 의의 목회, 성경 좀 알고 있는다는 깝죽대는 목회, 내 의의 목회, 전도 좀 한다고 하는 교회 좀 조금 부흥시켜 나간다는 내 의의 목회를 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의의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예수 책망받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았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린아이 영성을, 내 의를 찾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성소는 이제는 세상의 빛, 사람의 빛, 모든 것 완전히 차단시키고 오직 성령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영성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성소의 영성으로서 등대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차단되는 증거로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 4개의 천막으로 겹겹이 쌉니다.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세마포로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히 만든 천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출애굽기 26장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염소털로 그 위에 덮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2가지의 천이 나오니 첫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해, 달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말하며 4겹의 청막으로 철저히 차단해서 세상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 오직 등대로부터 비치는 빛으로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등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만으로 살아갈 것이 성소의 영성이에요. 그 강력한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소의 등대에 그 불이 꺼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계속적으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부터 시작 아침까지 그 불이 꺼리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채우는 간검, 즉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이, 특별히 목사님의 사명의 모습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철저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서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빛을 받아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목회 안에서 등대의 등불을 밝혀가는
그런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잘 아는 대로 성령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소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는 세상의 존재를 끊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요 빛으로 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뛰어넘어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 충만하셨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멘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으시고 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표 예수님.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모습도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심을 따라가는 자,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며 이제 성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분향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소 가장 가운데 절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무엇이냐? 기도의 처소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냐? 피뿌림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가 또 필요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것을 말해요. 자, 번제는 이미 회개했는데 다시 분향단의 영성에 들어왔더니 성령의 조명을 받아 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는 예수의 피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그릇 끝나냐? 아니요. 분향단에서는 계속으로 뭐냐? 기도의 영성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분향함과 같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분향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샘솟는 곳이구나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도 24장로들이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에 있어서 우린 끊임없이 분향단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되고 그것이 천사를 두서 올라가고 결국 24장로 앞에 우리가 이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늘 구제와 기도에 힘썼는데 놀라운 얘기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아주 충격적인 축복을 선포해줘요.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도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보고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탄 분향단에 올려드리는데 향연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을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상달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대표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현장에서 외로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것은 영의 실제 세계 속에서 바로 요셉, 야곱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가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돼서 천사를 통해 올라갔고, 상달된 기도가 응답을 받아 천사가 내려왔다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되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죠. 아까 등대로부터 비춰주는 예수님의 피, 성령의 힘으로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표현해주고 있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바울은 사물과 같은 귀한 고백을 드려야 되니, 그 귀한 고백의 핵심의 모습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백이 진행이 돼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한편 모습에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떡상의 신앙으로 가져야 됩니다. 떡상은 등대 맞은편에 있어요. 떡상은 결국 무엇인가? 출애굽기 40장 23절 말씀에 상위에 떡을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간 안에 분향단이 있고 바로 등대 맞은편에 떡상인데, 이 떡은 어떻게 되느냐? 매 일주일마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 앞에 진설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중요하죠. 도대체 떡이 뭘까라는 겁니다. 12개 떡이 2개 줄을 통해서 6개씩 올라갑니다. 즉 모든 12지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떡을 먹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떡이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하면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만나는 걸 주셨을 때 만나가 단순히 육신의 이 땅의 식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육신의 떡을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떡을 먹었으니 그 떡이 뭐냐고 할 때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에서는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그래요. 영생하리라. 그럼 영생한다는 이 떡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를 통해서 설명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만나는 떡을 먹었을 때 결국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영적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와 싸우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맞아요. 그럼 이 떡상에 떡을 주는 의미는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 주는 떡을 먹어라 그래요. 떡을 먹으라 그럽니다. 떡을 먹는다는 표현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래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그럼 떡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건데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잘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아멘, 이겁니다. 이게 떡을 먹는 영성이에요. 마당ter에서는 물두멍에서는 말씀을 듣는 신앙, 읽는 신앙이라면 이제 성소의 신앙에서는 떡상에서 말씀을 먹는 신앙.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에 죽겠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요한복음 6장 63, 68절의 말씀대로 오직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